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깊은 수렁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 시간 다 함께 박주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을 코로나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시작되어 언젠가는 종식될 코로나 시대를 기대해보지만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새학교,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순절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소년 일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도와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도 아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시편 46편 1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이 마크 본 적 있나요? 아마도 많이 봤을 텐데 이 마크는 한글로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위험과 재난에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해놓은 장소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어느 건물에 가거나 길을 가거나 할 때 종종 볼 수 있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개 찾아봤는데 다는 아닌데, 친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이런 마크, 그리고 대피소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유심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정릉역은 대피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해야 하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넓을 뿐만 아니라 땅속 깊이, 아주 깊이 파이고 뚫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충분히 깊고 많이 뚫려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하철, 우리가 종종 타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진짜 깊습니다. 이 표는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의 깊이, 심도를 나타낸, 순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1위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산성역입니다. 순위를 1위부터 30위까지 쭉 보고 있으면 저는 눈에 띄는 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류에 있는 여의나루역입니다. 친구들 혹시 여의나루역에 가봤나요? 여의나루역에 직접 가보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지 않았더라도 이 여의나루 근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가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의나루역은 여의도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의나루역에서 63빌딩이 가깝고, 여의도에서는 이제 벚꽃 축제와 불꽃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고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아파트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 한 층 높이가 대략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의나루역의 심도가 37m이니까 대략 아파트 12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깊이 파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숫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나루역은 대피소로 사용될 때 최대 수용 인원이 6,141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친구들이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벚꽃 축제 때, 코로나 이전에 벚꽃 축제 때나 불꽃 축제 때에 가보면 사람들이 장난 아닙니다. 아주 꽉 찹니다. 6,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줄 서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깊이 파이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대피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러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 파이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대피소, 과연 이 대피소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위협이나 재난 같은 것에서 우리를 모두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여의나루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가장 깊다고 하는 저 산성역에 가면 과연 그 재난과 위험과, 혹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깊고 넓게 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다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만나는 위험과 재난, 여러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대부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포엠이라고 하는 그 시를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각 편마다 1편, 2편마다
각 편마다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 전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편의 시들이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시편 46편에도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찍어왔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가장 두껍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진 않더라도 시편을 쭉 보면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다윗이 여러 편의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표제에 나오는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나요? 고라 자손까지는 모르더라도 고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은? 고라는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까지도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레위, 그도 이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표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레위는 레위, 야곱의 이제 가계도를 우리가 보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아들인 이제 고핫, 저 가운데 있는 고핫이 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이스할이죠. 그 이스할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가계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 고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라의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고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고라는 이처럼 제사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제사를 돕기 위하여 세워진 집안 가운데에 태어난 아주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이 고라는 민수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는 어떤 일을 했는지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기를 모세와 아론 너무나 다 잘 알죠. 이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가계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고라와 모세, 아론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렇게 고라는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권위에 도전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고라와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고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고라의 자손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는 모두가 다 그 고라와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라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며 남아있었던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분명 집안 환경이 좋게 태어났지만 그의 행동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위하여 너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고라는 잘못했지만 고라 자손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계속 여전히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제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심오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고라 자손을 놓지 않고 그들을 세우시고 자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 그리고 시편에 그들의 이름과 글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표제를 보면 우리가 고라 자손에는 이제 알아봤는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라못, 사실 고라보다 더 어려운 게 알라못입니다.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역대상 15장 2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여성의 고음에 맞춰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제를 쉽게 표현해 보자면 고라 자손의 시를 인도자에 따라 여성의 고음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고라 자손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본문은 두 갈씩 우리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중1 친구들 두 갈씩 안 해요? 두 갈씩? 이제 알 것 같은데 이 본문, 특히 시편은 본문은 두 갈씩 표현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처음부터 빡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 중에는 기쁘고 신나고 웃고 행복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재난, 아픔, 상처, 고통, 눈물, 슬픔 등 우리가 안 마주쳤으면 하는 일들과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나요? 성경은 고라 자손은 하나님, 피난처 되시며 도움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3절, 우리가 읽은 2, 3절의 말씀을 보면 범상치 않은 일,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변하거나 산이 흔들리거나 바다에 빠지거나 바닷물이 솟아나도 고라 자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조금 바꿔보자면 해일, 지진, 산사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라 자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당장 친구들 눈앞에, 제 눈앞에 해일, 지진,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떨 것 같나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내 앞에서 해일이, 그리고 지진이,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저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느 누가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나타난 이 재난 앞에서. 그런데 고라 자손은 이런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 4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에는 그 성을 기쁘게 하는 시내 강이 흐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강, 그 물, 리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의 강은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강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강, 성경의 표현을 하면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는 게 과연
이스라엘 땅에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강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생명은 기쁨과 축복,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에는 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강은 생명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 갑자기 재난이 나타나고 해일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성 이야기를 하는지는 6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와 성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에 대한 개념이 좀 덜하긴 했지만 그 당시 시편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아주 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그리고 그 왕국들이 그 성들이 소리를 높이고 떠들고 난동을 부리며 난리를 치고 혹 그들이 침입해 온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성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볼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그들이 얼마나 많든 그들이 얼마나 세든 그들이 얼마나 시끄러운든지 상관없이 녹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 힘세 보이는 성, 그리고 우리를 침입해오는 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의 한 방에 녹게 되며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 비록 많고 떠들고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한 번에 녹는다는 것을 아주 잘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은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심, 임재하심,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거룩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에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돕고 계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돕는다. 사실 새벽에 돕는다란 말 표현 자체가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새벽은 짙은 밤이 끝나고 동이 트는 그 무렵입니다. 곧 밤이라는 어둠에서 이제 밝음과 빛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새벽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둠과 아픔, 좌절과 같은 그리고 밤과 같이 어두움을 경험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이 트고 이제 빛이 오려는 그 새벽과 같이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우리들을 돕고 계신다. 어둠과 같은 문제에서 밝은 빛이 있는 광명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새벽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보통 매우 이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정 오후 12시가 딱 넘어가면 하루가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 생각하지 않고 보통 수면 후 아침 한 7시, 6시, 8시가 되는 그 때를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기상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새벽에 기상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부지런하다, 하루를 굉장히 일찍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새벽은 이르다, 빠르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 말은 새벽 시간과 같이 아주 이르게 또한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자손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며 또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표현해 주고 있으며, 또 마지막 7절에는 1절과 같이 비슷한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문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아껴주시고 관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맨 처음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고백되고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정말 그 말씀, 천지창조라고도 말하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나요? 아는 거 말고, 이제 기억에 남는 거 말고,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 깊이 새겨져 있나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대학생 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그 후의 모든 말씀은 저절로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믿는다면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며 그렇게 행하고 계시며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사람이 바다, 아직 끝까지 가보지 못했죠. 우주, 몇 억 광년 아직 가보지 못했죠.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아는 거 말고, 기억하는 거 말고 믿는다면 정말 고라자손과 같이 해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산사태, 재난, 지진이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모셨기 때문에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재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또한 그 삶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말씀 또한 나와 우리 삶에서 행하여 주실 것이고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도움의 말씀, 피난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고 우리가 읽고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재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 슬픔, 문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미련하다라고 말하며 꼼수와 꾀, 편법, 불법, 악법을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꾀, 꼼수, 편법, 불법, 악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우리의 믿음의 전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조건이 좋거나 막벌이 좋거나 힘이 세거나 인기가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저 또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편안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평안하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편안과 평안 중에서 평안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 되시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설교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침대 광고는 편안함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오늘 고라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풍파, 어려움, 아픔이 비록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분의 도움, 손길, 평안을 누리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마주하며 그 가운데 좌절하며 쓰러져 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고라자손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믿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에 고라자손과 같이 두려움 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세상의 방법,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창조주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참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도움,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십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바 아버지가 창조주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십소서. 비록 내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품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나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예배가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드려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은혜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피어날 수 있는 이 예배,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한 구별하며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창조주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우리 공동체 각 곳곳마다, 그 가정마다, 그 삶마다, 학교마다, 학원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꽃피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기도 하지만 중요한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꼭 끝까지 남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모여서 많은 친구들은 아니더라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2주가 미뤄진 다음 주죠. 3월 7일 모이는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3월 7일 오전 9시 30분 정릉교회 베델 1실 지하 1층에서 드려집니다. 뭐 계속 청소년 일부였던 우리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은 어딘지 정확히 알겠지만 우리 어린이 2부나 전학년부에서 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시간대가 다른 친구들도 있고 장소가 다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꼭꼭 기억해서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반 지하 1층 베델 1실에서 청소년 일부 모이는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주고 가능한 친구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반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오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부터는 모이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바로 줌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일 안으로 되도록이면 주일 안으로 시간을 정해서 교제하고 줌으로나마 만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나눔 우리가 계속해서 선생님들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했던 2월 14일에는 1학년 선생님들, 지난주에는 2학년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은 3학년 선생님들, 임원 선생님들과 만납니다.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2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뒤인 1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임원 선생님, 3학년 선생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우리가 금요일날 드디어 겨울 신앙수련회를 유튜브를 통하여 했습니다. 오후 9시 굉장히 파격적인 시간에 했으며 또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즐겁고 또한 은혜로운 시간이 가득했으며 여러가지 기억이 남고 여러가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수련회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고 안 참여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하자면 수련회 저희 둘이 거의 메인으로 나왔지만 우리 선생님 중에서 임예은 선생님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돕고 또한 게스트로 나오셨고 제가 역대급 선물이 있다고 했죠. 본 친구들 알겠지만 그 역대급 선물이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프로. CF 광고에서 많이 봤죠.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알 텐데 이 에어팟 프로를 이제 제비뽑기에서 뽑는데 우리 3학년 친구인 김유진 학생이 거의 마지막에 에어팟 프로를 뽑았어요. 보고 있는 규동이는 슬프겠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에어팟 프로가 나오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7월 8월 이때도 코로나가 얼마나 유행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교제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신앙수련회가 되길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사순절 인앤아웃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둘째 주가 시작되며 둘째 주는 늦잠 자지 않기가 아웃이며 이는 예수님 안에서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기와 묵상하기가 이번 주 주일의 캠페인 주제입니다. 꼭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모두 바랍니다. 말씀 나눔 반 우리가 이것은 줌으로 할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미가 잘 몰라요. 길진 않지만 사실 그 여러 권 되는 소예언서 중에 하나인 이 미가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알고 싶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당장 다음 주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제가 연초에 우리 임원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임원 친구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 2가지 남았습니다. 2월 생일잔치 우리 2월이 되었지만 여기서 또한 친구들을 축하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환영해줄 수가 없네요.
제가 이름과 날짜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류혜린, 2월 4일 배윤지, 2월 5일 장민준, 2월 9일 박주헌, 2월 23일 김원우, 2월 23일 정현서, 2월 29일 이시우. 1학년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이시우 학생이 정말 2월 29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올해 생일이 없네요. 4년에 한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창조해 주신 귀한 인생, 삶, 우리 친구들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개학입니다. 개학.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은 날 같고 비슷한 날 같은데, 내일은 3일절 3월 1일 공휴일이고 이제 3월 2일부터 개학입니다. 제가 참 많은 걸 붙였죠. 물음표, 느낌표, 그리고 키, 유. 참 희로애락처럼 많은 감정들을 제가 이모티콘과 한글로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해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면 아직 정확히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등교하는지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온라인 계약이 되고 온라인으로 수업할 것 같은데, 2, 3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작년에 1년을 보냈는데, 우리 1학년 친구 같은 경우들은 뭐 초등학교 때도 했겠지만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쉬움, 온라인으로나마 하는 그 아쉬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친구들 모두 이 개학 잘 하시고, 온라인이 되었든 간에 오프라인 됐던 간에 그 안에서 잘 적응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광고 마치고 다음 주 모이는 예배 열립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제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은 계속 잘 들어주시고, 다음 주 모이는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 얼굴 한번 봅시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약도 잘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